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 넘어져 버립니다. 실패합니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는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가 된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자식들이 어떤 자식 태어나도 계속해서 노예, 대물림이 되었습니다. 노예의 특징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도 자신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지배하는 왕의 소유물이 되게 됩니다. 노예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종입니다. 지금도 이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환경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걸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400년이 넘도록 노예가 되었던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그들은 430년 동안 그곳에 살았습니다. 애굽에 처음 내려갔던 사람이 구약의 요셉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던 110년 동안은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한 이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들 구원하셨던 첫 방법은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노예에 생활하는 이 사람들 집 문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라라 했습니다. 6월절 양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역사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BC 1450년에서 1400년,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계산한다면 약 3500년 전에 모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는 약 1500년 전입니다. 그때에 이 6월절 양을 죽이시고 노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집에 각 가정마다 문설주 문인방의 어린 양 피를 바른 6월절 양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 이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모든 성경은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6월절 날은 양이 죽었습니다. 이 날이 언제인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했습니다. 영적으로 사건을 보면 그 시대와 지금 똑같습니다. 장소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연대가 다 다른데 영적으로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대신은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을까요?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었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그들도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생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 그들을 왜 풀어주실까요? 왜 해방시킵니까? 막연하게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까? 그보다 하나님 편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지도자 모세를 애굽으로 그들을 구원하러 보내실 때 미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뭘 하라고 그들을 구원시킵니까? 우리는 단순히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조합니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나를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 섬기리니 이 말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가 원문인데 원문에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기니 아바드. 이 말은 바로 무슨 말합니까? 이사야 19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경배하다, 예배하다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너는 나를 예배해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관심 두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봉사를 많이 하시고 다른 거 다 잘하셔도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막혀버립니다.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어린 양 죽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는 홍해바다 길을 열어줍니다. 막혀있는 것을 길 열어줍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목마른 자에게 물도 주셨습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드려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섬기리니 아바드, 경배하다, 예배자.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제사하기 위하여, 제사가 예배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느 정도 강조하시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강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절에도 이 백성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제사할 것이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제사할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아바도 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계속 강조하십니다. 또 성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고,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8장 27절에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실까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도 그리고 9장 13절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전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 다른 것은 못해도 꼭 예배자를 지켜라. 오늘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늘 이 땅에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늘 따릅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낸 부자가 있습니다. 이 400년 동안 이 민족 자체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은 돈이라는 걸 모릅니다.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나라에서 먹는 것 다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았는데 자유자로 만드실 때, 해방시켜 줄 때 왜 해방시킵니까? 우린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를 구원하면 너는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축복이 어떻게 옵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잠시 전에 주인으로 섬겼던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폐물, 의복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스라엘 노예했던 그들이 달란트로 다 내줍니다. 누가 그 마음을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뭡니까? 단돈 한 푼 만져보지 못했던 이 노예들이 은금 폐물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 예배 자리를 꼭 지켜야지.
네가 그 자리 지키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그때까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은금 폐물도 주고 홍해바다 같이 막힌 것도 열어줄 것이고 목이 마르면 내가 생수를 주며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 예배자한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덜쭉날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치아가 빠졌듯이 대단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최대의 관심은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은금 폐물을 가졌을 때에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 집을 짓게 됩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 집입니다. 최초에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집인데 이 집을 지을 때에 은금 폐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귀한 것, 노예 생활 400년이 넘도록 하던 이 사람들이 은금 폐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성경은 출애굽기 35장 5절에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썩어도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예배자가 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신약에 와서 성령 받았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45절에 자신의 재산 소유를 팔아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하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소개합니다. 마귀가 네 가지를 방해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혼자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어쩌면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을 하고 있는지,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마귀가 무슨 장난을 하는지를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가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자꾸 못 드리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마귀가. 대신에 가증한 것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교회에 세울 것이다. 자꾸 세상 우상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세상 명예가 우상이 되고 세속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강단에서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6일째 날 천지에 창조하셔서 지으시고 가장 인간에게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8절에 복을 주어 생육하며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5가지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복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 왜 내게 오지 않습니까? 죄로 들어왔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 오셔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에덴의 축복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그것이 왜 오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18절에 복을 주어, 여기 복이란 말은 기억하십니까? 히브리 원문은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가 무슨 말이냐면 무릎 꿇다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무릎 꿇나요? 하나님께. 예배는 본래 의자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는 그런 예배 문화가 본래 예배 문화입니다. 그런데 무릎 꿇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 95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요 앞에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 말이 경배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지상 최대 복을 줄 테니 그 복이 뭐냐면 너 나한테 예배해. 이것이 복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육하며 건강의 축복, 자손의 축복,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내가 나한테 줄 거야. 네가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돈을 다스려야 되지 않냐. 환경을 네가 정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정복하지 못합니다. 돈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허겁지겁 매일같이 날만 새면 돈 쫓아갑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예배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소망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라. 외국에 왜 교회에서 옵니까? 그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네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왕이라고 하는 지배자가 애굽에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대 역사 문헌을 보면 지금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애굽이. 이 애굽의 바로왕이라는 자는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데, 이 자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애굽은 여러 가지 잡신들을 많이 숨겼는데, 고대 역사에 남아있는 자료를 보면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라는 왕의 관에는 이 뱀머리 형상을 만들어서 관 앞에 달아놓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내리실 때 이것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데, 이 바로가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강조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 이 땅에서 드리라 했습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노예 생활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집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천지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이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우리 예배하자. 동등한 위치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내쫓겼습니다. 하와에게 왜 선악과 먹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먹었습니다. 마귀는 끝없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 했습니다. 똑같이 너희는 이 땅에서 예배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예배드린다면 그 땅은 자신들이 집에 있는 집입니다. 집에서도 예배드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칭 나는 예배자이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계시든지 요양원에 계시면 불가피 교회 못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데 교회 나오기 귀찮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켜놓고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자위합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안 받습니다. 저는 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와 하는 말은 마귀의 추종자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예배드려. 너 가정에서 예배드려. 그리고 꼭 굳이 교회까지 나올 것도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전하냐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흘 길을 걸어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그랬다. 사흘 길입니다. 광야가 어딘지 아세요? 놀랍게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집안에서만 네가 있는 땅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사흘 길을 걸어 광야로 가서 제사 지내라. 교회가 인간이 세운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교회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를 향하여 하실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어라.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당입니다. 교회이기 전에 여기는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좀 더 두 번째, 좀 더 강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게 바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은 우상 섬기는 자리고 애굽은 가장 그 당시에 화려한 곳이고 강대국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적당하게 믿어.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거기 빠지지 마라. 적당주의. 멀리 가지 마.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세상 것도 즐기고 우상 섬기면서 너 하나님 섬기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중간 지대가 얼마나 미적미적한 지대, 적당주의, 성경 강조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예배드려 올라오는데 말씀을 3가지를 주셨어요. 제가 아까 불가피 성경을 찾았습니다. 찾아보았다가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줬냐면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유두고 청년이 삼청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창문에 걸터 앉았습니다. 창문에 걸터 앉는데 밖으로 몸이 더 신체가 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졸아버렸습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중간지대입니다. 걸터 앉아있는 신앙.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답니다. 미문은 성전 안이 아니고 마당입니다. 마당 신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 거지라 했습니다. 영적 거지. 널 필요 먹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돈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적당주의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닫혔습니다. 왜 닫혔을까요? 이 말씀을 아까 제가 찾았습니다. 주셔서 성경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것 때문에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미적지근한 신앙생활. 성경 말씀은 바로가 계속 제안을 합니다. 세 번째 제안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 장정만 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아내와 자녀들은 남겨두고 가. 이 말이 무슨 인정을 앞세웁니다. 아내와 자녀를 남겨두면 남편이 갔다가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발목 잡습니다. 인정에 발목 잡혀버립니다. 혼자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보면 집에 다른 가족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결국은 이 교회를 안 나오는 가족들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이 바로가 원하는, 마귀의 추종자가 원하는, 악령들이 원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네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기 10장 24절에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과 소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양과 소를 주어야 하겠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 없는 제사 지내라. 모든 예배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피가 있어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정결하게 됩니다. 오늘 피 없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사단 마귀는 제일 좋아합니다.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예수 피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간곡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 빠지면 안 됩니다. 집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그 예배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전부가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도 전부가 예배입니다. 그 시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을 소개합니다.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신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따라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거기에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배가 아라랏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나오자마자 바로 무엇을 했냐면 한 옆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심판이 지나간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거룩한 땅, 알아서 말하면 거룩인데 거룩한 땅에 온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환란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무지개 언약이 세워진 자리에서 드리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소재, 모든 예배를 기억을 하신다 있습니다. 어떤 예배든지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를 다 기억을 하신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난히 기억하는 사람, 모든 소재 예배입니다. 예배를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5절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다. 항상 이 자리는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오늘 이 자리에 꼭 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오게 된 성전에 들어온 사람이 아무나 들어올까요? 먼 길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집회를 하다 보면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강원도 속초에서 그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 걸립니다. 1시간 제 설교 들으려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옵니다. 지난주에는 일본에서 목사님들이 왔다 갔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2장 26절에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어디로 감동을 주시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은 아무나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나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 아무나 믿을 것 같습니까?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믿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항상 날마다 성령의 사람은 예배 자리에 모입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강조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오늘 또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